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로 신약 18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또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마침 오랫동안 가물었는데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성령 감림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 당하셨던 주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줄을 믿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 절기를 맞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 성령 받은 이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모여서 예배하며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스 킹이라는 사람이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도 교회를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한마디로 하면 이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따로 불러내신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을 불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무슨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는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의 수가 많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유언과 같은 마지막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앞에 4절에도 예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세례에는
물 세례와 불 세례, 즉 성령 세례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요한의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어떻게 다릅니까? 세례는 한 번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다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십니다. 물 세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 세례도 중요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면 당연히 세례식을 행하는 것 같지만 세례의식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예전에는 학습 또 세례 문답 아주 엄격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할 때와 세례 교인이 된 후에 마음 자세가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세례 받기 전에는 그냥 다녔는데 세례 받고 나니까 뭔가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과 분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표시로서 세례를 행합니다. 세례는 반드시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행해야 된다. 꼭 침례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형식보다도 세례에 담긴 의미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주님께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에게 무엇인가 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예루살렘 입성은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로 나아가시는 것을 세례라고 표현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가는 길, 그것이 곧 주님의 사명이신 것을 알고 그것에 완전히 잠기고 빠져드는 것,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주님의 표현대로라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완전히 빠져드는 것이라고, 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휘말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리하면 세례는 세상에 빠져 살았던 과거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예식이다, 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날 때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 때도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셨지만 출애굽을 통해서 더욱 분명한 손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나타낼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성도를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본인과 세상에 공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세례받고 나면 마음 자세부터 달라지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부터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는 이것과 어떻게 다른지,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모든 성경의 중심은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책이 성경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은 신약의 거울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예언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례나 교회 절기도 구약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세례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걷는 동안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도 구약의 절기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성령이 아무 때나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떤 절기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언제 돌아가십니까? 예, 6월절 양을 잡는 날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날도 분명히 오후 3시쯤에 양을 잡는데 아마 그 시각에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동안 암흑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냐면 절기로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절기를 잘 알고 있던 바울은 예수님께서 초실절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스라엘에서는 반드시 성전에서 첫 열매, 첫 이삭으로 제사를 드린 후에 추수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나 시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감사함으로 추수를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뒤를 따르는 우리도 천국 곳간에 들어갔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천국 백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뒤따라서 천국에 입성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초실절 후 7주가 지나면 오순절을 맞습니다. 초실절이 추수의 시작이었다면 오순절은 마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항상 이것을 증언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예언된 적도 없는 방법이었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성경대로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을 성령 받은 증인이라고 정했는데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시는 증인, 이 증인은 원어를 보면 순교자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증언하자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이 따를 때 아마 만들어졌던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증언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건의 목격자나 또 증언자가 되어서 법정에 섰을 때 또는 동네에서 어떤 것을 증언해야 될 때 증언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증언하는 것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위협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도들이 예수를 증언할 때 그들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답을 말하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 그런 위협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들려드린 기억이 납니다. 6.25 사변 중에 저자가 실제 겪었던 일을 소설로 썼다고 합니다. 인민군들이 한 마을을 점령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즉결 처형하기 위해서 음침한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총을 겨누며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인민군들은 너희들 믿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조롱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허울뿐임을 보여주기 이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저주한 사람들을 한쪽으로 모았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와 목사들이 다 저주를 했는데 오직 한 목사님만 구주 예수님을 절대 저주할 수 없다. 차라리 죽여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청년은 너무도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넋이 나가 미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민군은 위에 두 사람만 살려두고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한 이들을 총살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다 죽이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킬 사람이 있을까 한번 시험해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목사님을 존중하여서 살려주었고 또 정신이 나가버린 이 미친 사람은 죽일 수 없다고 청년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단 두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살아 돌아온 목사님은 너무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욕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살아 돌아온 이 목사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해서 자기 목숨 부지했을 것이다. 오해하며 욕을 합니다.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변절자요. 그 목사님을 순교자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몹쓸 사람 취급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면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사님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곧 순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는 것 신앙인의 표시로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교회 성례 중에 세례의식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했던 한 영혼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어 구원의 백성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모두 축하하고 반겨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단순히 물 세례를 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만 성령 세례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물 세례는 외적 형태의 변화가 생겼다면 성령 세례는 완전한 본질의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이 어떻다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도 없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이 성령론 매우 복잡하고 또 깊습니다. 공부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계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령을 설명하지는 못해도 성령이 임하신 후에 생긴 변화들은 확인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이 한글로 풀면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한 일을 적은 책, 이것이 사도행전인데 별명이 무슨 행전이라고 했죠?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생생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로서 두려움이 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들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가 변화되었습니다. 네 것, 내 것 따로 없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과 하늘의 영원한 것을 구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듯이 성령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행함으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행함 속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성령을 자주 말하지만 정말 그럴 자격이 있는지, 주님께 붙잡혀 주님께 휩쓸려야 할 텐데 교회가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 성령으로 세례받은 성도라면 세상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끌지는 못할 망정 그들에게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당장 고치지는 못할지라도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한 증인, 성령 받은 증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모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별된 성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자 성령 받은 증인의 모습임을 믿습니다.